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해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참 편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 계획과 뜻이 어떤지를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그것이 이해되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 이해 그리고 소통, 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성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해받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좋은 덕목으로 최고의 가치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서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해한다, 공감한다, 소통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이해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는 그 다음 단계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해를 한 다음에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와야만 한다는 강요가 그 이해 속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저의 말을 이해해 주십시오 해서 이해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대로 가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대로 안 가잖아요. 그 다음 단계를 시작합니다.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또 이해를 또 시킵니다. 이해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했는데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자, 보십시오. 제 말을 이해를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계속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설득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이해를 원하지만 사실은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이해와 공감과 소통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서로 설득하느라 바쁩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대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자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보통 한 번씩 꼭 군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군대 얘기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한 대화가 있었다고 봅시다. 그럼 그 대화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젊음을 태워서 이 나라를 지켰고 이 가족들을 지킨 게 너무 뿌듯하다. 너무 수고들 했다. 이렇게 대화가 끝나야 하잖아요. 혹시 군대 얘기 이렇게 끝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군대 얘기의 끝은 언제나 네보다 내가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고 너는 따뜻했잖아, 나는 추웠다고 이러면서 막 자기가 얼마나 더 많은 고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보다 더 힘든 과정을 버텨왔는지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설득하려고 하는 대화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평소에 자주 안 부딪히던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겠죠. 우리는 서로 이해를 바란다는 이유로 서로 설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저게 맞다, 너는 틀렸다.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죠. 이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기의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이 지금 서로 이해하고 사는 세상이 맞습니까?
폴 제랄디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려면 서로 닮아야 하지만 사랑하려면 서로 달라야 한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은요, 이해하려면 닮아야 하고 사랑하려면 달라야 한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요, 닮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내 경험과 나의 살아왔던 모든 생각들과 닮은 점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나랑 80%가 90%가 닮아 있어도 10%, 5%가 닮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닮은 사람과 닮은 상황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득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냐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이해와 공감, 소통, 사랑 이게요 다 같은 맥락인 줄 알았습니다. 다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비슷한 얘기 같잖아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둥글둥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외모도 그렇고 속도 그렇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보십시오. 부드럽잖아요. 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와 웬만한 걸 다 맞추어 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양치를 하러 들어갔는데 치약이 찌그러진 채로 쓰러져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전 평생 치약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치약은 뭡니까? 치약은 뒤에서부터 짝짝 밀려가지고 세워져 있어야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치약이 굉장히 이 많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열심히 밀었습니다. 밀어서 세워놨죠. 저녁에 다시 화장실을 갔는데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유심히, 저랑 원래 같이 안 살다가 같이 산 한 명이 있었거든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치약을요 딱 잡더니 뚜껑을 열고 가운데를 푹 누르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면 오래 못 씁니다. 누르다 보면 이제 안 나와요. 그리고 막 찌그러지기 때문에 중간에 막 벌어져서 막 삐져나오기도 하고 막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치약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뒤에서부터 짝짝 밀어서 뚜껑을 닫고 세워 놓아야만 죄송합니다. 세워 놓아야만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3년을 밀었어요. 3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밀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할까? 근데 아기도 태어났고 첫째 둘째 태어나고 막 이 아내가 힘든 거 아니까 제가 그냥 말 안 하고 계속 밀다가 3년쯤 됐을 때 아내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치약을 쥐어서 이렇게 푹 짜는 거야? 치약은 세워놔야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잊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벌써 잊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보십시오. 여보, 나는 당신이 나 치약 짜기 쉬우라고 매일 그렇게 해놓는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아내는 이게요, 자기가 치약 짜기 좋으라고 남편이 매일마다 사랑으로 밀어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고요, 아내는 사랑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와, 이걸 딱 아니까요, 제가 뭘 깨닫게 됐냐 하면 3년 동안 전 이해가 안 돼서 막 밀었거든요. 저는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 15년째 말없이 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계속 밀고 있습니다. 애들도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매일 밉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올해 들어서 이제 예영모 하면서 몇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에 치약이 바뀌었습니다. 펌핑 치약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밀 게 없는데 다시 밀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는 다르더라고요. 내가
닮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닮아가려고 하는데 서로 납득이 안 돼요. 전 설득하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걸 사랑으로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는 저는 지금도 생색내면서 사랑으로 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하려면요, 반드시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닮아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닮든지 내가 그들을 닮든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서 서로 세상 사람들을 닮아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많이 닮아서 그들의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절 때 이럴 때 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접근해 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해를 받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 뭐 한번 절하는 척, 내 마음은 그 절에 진심이 안 담겨 있으니까 이 정도 하지 뭐 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만 잠깐 눈 감아 주십시오 하면서 절하고,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야, 너는 예수쟁이인 줄 알았는데 제사도 드리고, 야, 너는 진짜 제대로 된 예수쟁이다. 그러니까 어깨도 으쓱해지고 뭔가 좋아집니다. 야, 난 잘 믿고 있구나, 나는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해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의 이해는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세상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놓쳐버린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는데 우리가 어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죄에, 악에 빠져서 다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우리 제사 드리는 자들과 함께 제사 드리면 되겠구나. 16절에 보니까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랍니다. 그래, 내가 너무 고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 내가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겠다. 17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니까 나도 선한 일을 좀 도모해야겠다.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4절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희들 박해받지 않게 그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이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받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랑 잘 지내라가 아니라 박해받는 자들이랑 박해하는 자들이랑 더불어서 화목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받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해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과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내 믿음을 포기한 적은 없는가? 그래서 두 번째 본론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해하거나 이해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협은요, 세상을 닮아가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들의 이해를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죠. 남들은 다 그러는데 라는 말들 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 보면 다 죄짓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냥 밥만 잘 먹고 잘 삽니다. 세상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들 다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경우,
그들과 닮아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두 번째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악하게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좋은 거 아니야? 나는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들은 그 사람들 살게 내버려 두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삶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핍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만 죄 지으면 되잖아요. 굳이 죄 안 짓고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노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오늘날 시대랑 별반 다를 바가 있었겠습니까? 똑같았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계획이 다 악했답니다. 요즘이랑 비슷할 겁니다. 아마 다 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가득 살던 시대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대는 막 험악하고 맨날 흉악 범죄가 일어나고 칼로 사람들 죽이고 서로 괴롭히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하늘에서 마지막 멸망의 때가 올 때까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이랑 비슷할 거예요. 남들 다 그러고 삽니다. 자기가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편하게 살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랑 그때랑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너는 방주를 지어야 한다. 내가 엄청난 홍수와 하늘에서 비를 쏟아지게 해서 이 땅을 다 잠기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노아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은데 문제가요, 노아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방주, 노아 시대 이전에는요, 단 한 번도, 단 한 방울도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이 노아 시대 이전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안 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비가 안 왔어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땅에서 습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습도를 유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온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홍수가 날 거랍니다. 땅이 물로 뒤집어 덮어질 거래요.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행동을 노아는 시작합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길이가 150m고 폭은 25m였습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감을 좀 잡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본당 정문 앞에서 우리 교육관을 바라보십시오. 직선거리가 150m입니다. 여기서 교육관을 꽉 채우고 폭이 25m가 되는 배를 만들어라 하시는 겁니다.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학자들은요, 대부분 한 60년에서 100년 정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자, 동네 어딘가에서 노아 가족이 망치질을 하면서 이 거대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늘에서 비가 온대요. 땅에 물이 홍수로 덮일 거랍니다. 이해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해 줬겠어요? 아닐걸요. 한 명이라도 공감하고 이해했더라면 나무라도 한번 날라줬을 겁니다. 그 배를 타게 해달라고 요청이라도 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요, 단 한 명도 노아를 거들떠보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식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온대요. 하늘에서 비가 와서 우리가 다 죽을 거랍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정신이 반 이상 나간 사람이 이 거대한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요즘 같았으면 TV에 나왔을 거예요. 막 리포터들 오고 여기 정신 나간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해서 왔다면서 막 웃는 소리 나오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이해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해를 받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우리는 반드시 조롱과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방탕하게 살고 있어요. 세상은 방탕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방탕에 같이 달리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한대요. 자기들끼리 즐겁게 살면 되지 왜 우리를 비방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요, 자기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야, 세상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망했는데 뭔 소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조롱한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해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세상의 박해를 받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욱하시는 분들, 감정적인 분들은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도리어 그들에게 또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건대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러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악을 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악을 베푸는 건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로 인해서 가려질 수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곧 그리스도인은 이해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원래 이해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울산시민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으나 일제의 군사들이 이를 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말고 일본 천황에 대해서 경배를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압박이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예배 순서까지 찔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예배 순서에 천황을 향해서 경배하고 절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까지 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서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걸 일본에서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본 천황을 향해서 90도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례까지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하니까. 천황에게 절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천황께 안 가고 그냥 절하는 척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교회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이해받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이 우리의 선배님들입니다. 나는 이해받지 않겠다. 나는 세상과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않겠다.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던 분들이 고신 우리 선배님들이십니다. 그 믿음을 이어서 고려신학교가 세워졌고 고려신학대학원이 세워졌으며 오늘날 지금 우리 고신교단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보다 말씀만이 가장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출신들입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닮아가서 이해를 받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과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름에 지지 말고 사랑으로 다름을 이겨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니까 원수에게 그가 배고플 때 먹이고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랍니다. 이게 쉽습니까?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로 나를 곡해하고 나에게 막 이 무기를 들이밀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먹이고 어떻게 우리가 마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려고 사람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람으로 와서 제자들이랑 같이 죄도 좀 짓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제자들 이리 와봐라 하면서 야, 사람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 이러면서 막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내가 사역을 3년밖에 못했는데 지금 내가 잡혀서 죽는 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 빌라도한테 죄송한데 제가 앞으로 조금만 조용히 할 테니까 지금만 좀 풀어주십시오. 제가 좀 할 일이 좀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를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공감하셨어요? 소통하시려고요? 아니죠. 우리를 사랑해서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에 박으려고 하는 그 심성을 가졌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걸 아셨지만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집어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주여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신약교회 성도님들은요,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해라, 우상을 숭배해라 했을 때 다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겠노라고 해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죽임을 당해서 그 흘린 피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화목한다는 것이 우상과 결탁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너무 더디고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다름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려고 혹은 이해받으려고 악을 악으로 살거나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악에 지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악을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울산시민교회입니다. 목장은 어떤 곳입니까? 목장은 믿는 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데 목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목장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뭐가 제일 힘듭니까? 하면 몸이 힘들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힘든 거, 사실 이건 별 힘든 게 아닙니다. 제일 힘든 건 사람이 힘든 거죠.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목원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오히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넘어서서 너무 악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이런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으시죠?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줄 줄 모르고 다 섬김을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도 베풀 줄 모르고 다 자기 중심으로 막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끝없이 사랑해주고 끝없이 품어준 그 사람들의 말을 곡해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흉보고 막 그런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죠. 너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기에는 저도 오늘 설교를 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다면서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쉽겠냐마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자님들끼리 한번 모여보십시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이 목장 한번 맡아보십시오라는 말이 이까지 나옵니다. 목자님들도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목원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목원들의 삶은 또 목원들의 삶대로 또 힘듦이 있습니다. VIP는 안 힘든 줄 아십니까? VIP도 힘들어요. 서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자들의 삶은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이해 못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려고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해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제발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이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목장마다 다 다릅니다. 목원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서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다 모르겠고 다 아닌데도 딱 하나 아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다름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절대 닮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닮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서로 맞춰가려고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 안 맞는 건 정상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하고 닮아서,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안다고 하시네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이해하고 인정 말고요,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본격적인 명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참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뭔가 내가 들을 말도 걱정되고 내가 실수할까 봐도 걱정되고, 우리가 참 대화와 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까? 특히 부부끼리도 운전하면서 전 구우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이해 못하고, 막 자녀들은 자녀대로 막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이러면서 서로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서로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싸우지 마시고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그 사람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끝없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죄인 되었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서로를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품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신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해받으려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이 명절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해받으려 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이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사랑으로 다름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모든 사람을 다름으로써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거나 이해받지 않더라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됨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이해받으려고 세상의 악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자들을 우리가 도리어 악으로 행하며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크고 놀라움을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그 다름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며 우리의 목장이 사랑으로 하나 되며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모든 것이 됨을 오늘도 기억하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서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해받으려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죄를 죄로 싸워내며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할 모든 상황과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 목장이 우리의 모든 사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헌신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울산시민교회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헌신카드에 적으셔서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에게로 무한하게 받은 그 사랑으로 다름을 이겨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